오늘 구원에 관한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성경책을 다 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직접 저는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게 아이들을 무조건 다 설교 노트를 작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또한 직접 성경을 펴서 성경의 밑줄을 긋고 성경을 절대 깨끗이 보지 마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앞에 화면이 있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좀 펴셔서 직접 이 말씀의 은혜를 기록해 놓기도 하고 그 감동을 짧게라도 요약해 놓으시면 나중에 그 은혜가 더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이 본문의 말씀만 잘 기억하신다면 구원은 이거고 구원을 통해 내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달을 수 있게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아요? 어떤 일이 좋아요? 혹시 어떤 것이 예수님 믿으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니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교우분들을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좋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으시기 때문에 혹 사업이 잘 되거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거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축복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좋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바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격과 이 기쁨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가장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 어떠한 죄수가 갇혀 있습니다. 이 죄수에게 있어서 수감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로또를 구입했는데 로또에 당첨된 것이 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갇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좋은 수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권, 숙박권을 만약에 선물을 받는다고 그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떠한 학위가 있다고, 어떠한 명예가 있다고 그에게 수감자에게 가장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수감자에게, 죄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너는 이제 죄가 없으니 자유의 몸이다.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뭐했다? 사해졌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인으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죄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점은 바로 내가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는 가만히 보시면 각각의 모양대로 각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직접 선교사로 나가 봉사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나가 있는 선교사를 후원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열심히 물질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교회의 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이 교회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참 이 교회의 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가 있으니까 이것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그냥 제가 그냥 허투루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딱 오면 뭔가 이렇게 쫙 주변부터 보게 되는데 이 교회는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는 것이구나, 또 없는 것이구나 느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무등교회에 참 제가 아까 이 희망이 있다라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곳곳에 각 부서에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깃들어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유가, 이렇게 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장경순 장로님, 제가 삼육초등학교 있었을 때 참 좋아했던 분입니다. 사실 저에 있었던 모든 사역에 함께 거의 한 50% 넘는 그 지분을 우리 장경순 우리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그만큼 성실하시고 정말 모든 매사에 일에 있어서 열심히십니다. 저의 큰딸이 이제 3학년 때,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요, 3학년 때 우리 장경순 선생님의 이제 제자가 되어서 또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얼마나 아이도 좋아하고 또 만족도가 높은지 정말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했고 저희도 더불어 감사했는데, 선생님이,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음향봉사와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시고 학교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뭐 맡겨주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는 않을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누군가 나에게 이런 좋은 대우를 해주겠지? 혹시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 가운데에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동기가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결코 바른 동기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 동기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흉악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기쁨으로 하는 봉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경순 선생님의 그 하는 봉사들을 보면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저렇게 기쁘게 할 수 있구나를 저는 4년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확인했어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우리 고태선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김시록 집사님, 이런 찬양 봉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말 묵묵히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성실히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대우와 인정과 때로는 하나님이 이걸 내가 열심히 하면 축복을 주시겠지, 이런 동기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과 동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지 않으리,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교회 일에 동참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이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를 발에 붓죠.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먼지가 참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모래먼지와 이런 여러 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샌들, 그러한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한 집에 초대되거나 들어갔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집의 주인이나 그 집의 화인을 통해서 뭐를 준비해줘요?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가셨는데 그것조차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부어서 예수의 발을 씻기는 지금 장면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봉사들, 설거지 봉사, 식사 봉사, 안내 봉사, 교회 청소 봉사, 찬양 봉사, 이러한 모든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에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의 이 한 여인의 봉사의 동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많은 봉사를 할 때에 이 한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발 아래 부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동기가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그것을 통한 인정과 대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 예수님 앞에 이런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었던 동기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선지자의 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쓰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이 여인이 자기가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득 차 있었다라는 이 선지자의 글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그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으며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였다. 죄의 용서를 확인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뭘 통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헌신들, 봉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꽃꽂이 봉사, 교회 청소 봉사, 찬양 봉사, 이러한 것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표현과 영광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은 조금 자신이 없으니까 네,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어찌됐든 아멘 크게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언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 얼굴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으로 내가 함께 저 또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마리아에 드려진 이 향유, 값비싼 이 향유를 그 드리는 진정 감사로 드려진 이 봉사와 헌신이 우리의 헌신의, 우리의 봉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저는요, 마리아가 바쳤던 이 향유는 어떻게 보면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무엇을 바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바치시겠어요? 마리아처럼 시간, 재능, 그의 가장 소중한 물질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향유는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이 한 데나리오는 당시에 로마의 이 화폐 단위 중에 사람이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오는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1년의 연봉하는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죠? 왜 이것을 뭐하냐? 낭비하느냐? 왜 이 돈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지고 다니는 이 주머니 속에 넣지 않고 왜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느냐?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47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무슨 의미 같아요? 사함이 적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김신욱 집사님 사람들에게 많은 거 저 있었을 때도 많이 막 나누시고 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지금도 그러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고 기쁨을 전해주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만큼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 자체로 보면은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많이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 많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처럼 예수님께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예수로부터 많은 용서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만약에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 이 향유를 생각했다면 그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숭고한 헌신을 주님 앞에 보였던 그 바탕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인정받아야지, 사람들에게 뭔가 좀 대우받아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그 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드려졌던 수많은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은 뭐로부터 기인했다? 내가 죄사함 받는 용서에 대한 감사에서 기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수많은 봉사들이 뭐에서부터 기인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사함 받은, 많은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집사님, 여기 노 집사님, 여기 80대 집사님이신데요. 여기 이제 왼쪽 분입니다. 오른쪽 분은 이제 전도에서 지금 교회로 지금 모시고 오는 장면인데요. 이분이 오랜 시간을 홀로 지냈어요. 자녀들을 혼자 키우셨는데, 이 집사님이 하루는 이분이 늘 교회에도 7시 반 예배하면 뭐 한 6시 반에 오셔서 뒷자리에 앉아서 매일 기도하십니다. 이 집사님 하루는 저녁에 일찍 교회로 오셔서 저에게 사택에 들려서 큰 그 저금통을 하나 가져오셔서,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에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마을에서 그 쓰레기를 줍는 그 공공근로 해서 한 20-30만 원 정도 소득으로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도 참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결국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그 저금통을 해서 이제 은행에 갖다 주려고 보니까 거기에 뭐 동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0원짜리, 뭐 꼬깃꼬깃한 5,000원, 10,000원짜리 이렇게 여러 가지 지폐들까지 있어서 거의 한 100여만 원 정도에 가까운 돈이 거기 저금통에 들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이거 어찌된 일이에요? 이거 무슨 돈이에요? 여쭈었더니 제가 받은 그러한 그 생활하는 거 외에 그 외의 소득, 다시 말해 그 나무를 캐고 주변에 있는 곳에 도와서 봉사해가지고 얻은 조그만한 일정 그 수고비를 그때마다 꼬깃꼬깃한 돈을 모아가지고 저금통에 다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겠다고. 시장에 가셔가지고 화순장에 나가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물 캐가지고 해가지고 다 판 돈을 이 저금통에 힘들게 모으신 것을, 그 주에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안식일에 그 집사님을 찾아뵙고 오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좀 맛있는 것 좀 사드시고 제발 좀 집사님 집 좀 따뜻하게 좀 지내시고, 제가 방문을 갈 때면 방이 늘 차요. 그리고 그 식탁에 그 드시는 걸 보면은 그냥 국 하나에다가 그냥 대충 그렇게 식사를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이것을 받았던 그 저금통을, 그 헌금을 받은 저의 마음이 그것이 기쁨으로 감사해야 됨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너무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될까? 이것을 꼭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될까? 이걸 꼭 이 집사님이 쓰시면 어떨까? 막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했어요. 참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그때 저의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인데 이까짓 것이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이 집사님의 이 말씀이 명확히 기억이 나요. 이까짓 것이 얼만데, 이까짓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참 이분은 삶으로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그 병원에 계시는 동안 그 다음 안식이 되면은 다른 한 분이 교회에 같이 오세요. 그 다른 할머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집사님의 모습에.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도
뭐 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집사님은 절대 막 교회 와, 교회 와 이런 말씀 안 하셔요. 그냥 주변에 힘들어하는 정말 일손이 부족한 곳이 있으면 그냥 가서 묵묵히 도와드려요. 그래서 가천리라는 그 마을에 사시는데 미스바 연수원 들어가는 그 동가리 유원지 바로 오른쪽에 우측으로 가면 가천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이 집사님을 모두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회가 되면은 이 집사님으로 인해서 한 10명에 가까운 동네 주민들이 다 오십니다. 삶으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삶, 그 향기를 전하는 삶,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니나 가라. 아이고, 니나 열심히 해라. 니가 다니는 교회 난 안 갈란다. 저는 이 노 집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참 꽃으로부터 그 향기를 뿜어내는, 그래서 그 향기의 냄새에 취해서 벌과 나비들이 그 꽃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많이 잊어버려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단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세상에 집중하고 내 것에만 집중하며 내 자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이, 내 신앙이 기쁜 삶이 아니라 그냥 분주하고 버거운 삶이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버겁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운데 뭐까지 시켜요? 일까지 시켜. 그러니까는 뭐 하고 싶어요? 난 그런 교회 안 다닐래. 그냥 저 뒤에 앉아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앉아있다가 나갈 교회. 그런데요, 저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가만히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초대교회는 피동적으로 사람들이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내 일처럼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부흥과 성장이 있었음을 저는 확인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진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 교회는 헌신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성장하고 부흥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일을 하기 싫고 버겁고 힘들 때에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이 일을 하는 것도 나에게는 참 기쁨고 감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뭘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왜?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와요.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길이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다면 다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 모든 고통 중에서도 그분을 견디게 하였던 기쁨은 불쌍한 죄인들의 구원이었다. 이것이 우리 주인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기쁨과 야망의 자극이 되어야 한다. 자,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였어요? 죄인의 구원이었어요.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인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기쁨과 야망의 자극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순서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먼저 사랑과 헌신을 먼저 하라고 나와 있는 데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 속에, 기쁨 속에 뭐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요약하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그렇게 하여 진정한 내 삶 속에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서 용서의 기쁨을 맛봤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던 이 다윗을 저는 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10계명의 2계명을 어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 두 엄청난 계명을 저질렀던 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보내신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낱낱이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이 다윗의 반응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진호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왕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지적을 하면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너 그냥 당장 처형. 만약에 한번 그냥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에게, 여러분이 장로님, 정준영 장로님께 누가 찾아와서 장로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반응보다는 어떨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자신의 이 지적받은 죄에 대하여 곧바로 무릎 꿇고 솔직히 인정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겸비히 회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물론 죄의 결과물은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윗의 죄를 뭐 해주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끝없는 긍휼과 인자의 용서를 맛보고 난 후에 다윗이 용서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서 죄책감으로 눌려 있었던 그의 삶을 뒤로하고 온전히 해방된 그의 고백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시편에 이러한, 우리 지금 교과를 공부하고 있는 이 시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느끼는 참 복은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뭐 해주신 거예요? 용서하신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그는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어떤 명예의 복, 자녀의 성공의 복, 이러한 것보다 가장 큰 복은 다윗이 고백처럼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었다라는 그 사실이 가장 큰 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부모님 댁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 흰 셔츠를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이 잉크가 아마 여기 펜을 꽂아 놓으셨는지 잉크가 너무 많이 번졌는데 이걸 혹시 깨끗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셔츠를 가만히 보니까 이 린넨 소재여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셨던 셔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 들고 와서 집 근처에 있는, 여러분도 자주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 맞은편에 있는 드라이 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잉크가 많이 번졌는데 셔츠가 깨끗하게 될 수 있나요?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질문입니다. 이거 맞출 분 있습니까? 똑같이 만약에 궁금하면 여러분 잉크 묻은 거 가지고 여러분 여기 드라이하우스 가져가서 이거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딱 보시면 알아요. 땡, 틀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땡, 틀렸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땡입니다. 틀렸어요. 할 수 있는데 완전히는 아닙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정답은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했어요. 언제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왜 저는 이거를 물어볼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뒤에 있는 문구, 여기 제가 일부러 찍어 왔습니다.
찍어놨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확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3일 이내의 얼룩의 80%는 제거됩니다. 일주일 이내에는 얼룩의 50%가 제거됩니다. 2주일 이상 경과시는 얼룩의 20%가 제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본인들에게는 오염을 지우는 특수 약품이 있어서 웬만하면 다 지우지만 오염이 오래된 것일수록 지우기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딱 이런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옷의 얼룩과 오염을 지우기 위해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약품이 필요하듯이 죄의 오염을 지우기 위해서는 특수한 약품이 뭐예요? 예수가 필요하다. 내 죄를 어떤 것도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특수한 약품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 사실은 옷의 오염은 오래되면 지울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죄가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지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특수한 약품보다 더 특수한 약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언제든지 죄를 사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 죄를 오랫동안 간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언제든지 지울 수 있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묵혀두고 그냥 그렇게 간직하면 되겠어요? 다윗처럼 그 죄를 깨닫는 즉시, 그것을 들은 즉시 깨닫고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될수록 그 죄가 깨끗하게 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 안에 무뎌집니다, 죄가. 그래서 그것이 정작 내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정작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예전에 지난 그 죄의 일들이 기억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안거나 오늘 내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부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난 뒤끝 없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야.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나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할 말 다 해요. 막 당신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고 나는 뒤끝 없어. 꼭 그래요. 그 뒷수습은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돼. 그 결국은 그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대로 힘들어서 깊은 수렁이 빠져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지 독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무등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내가 많이 사함 받았으니 우리의 많은 영혼들을 사하고 연합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모습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추악합니까? 만약에 그 죄가 없어서 단에 서게 하면은 이 단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제 내면을 가만히 보면은 말로 상처는 안 줬다 할지라도 생각으로도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의 죄를, 아무리 주홍 같은 죄를,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하여 이 단에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하늘 가는 길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또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내 옆에, 내 가까이 계심에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길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어떤 길고 지루한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고난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누구든지 그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참 좋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대요.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가 그 용서함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필요하지 않대요. 누구든지 그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 첫째 날 뭘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뭘 통해서 깨닫는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그 다음에 13, 14절. 자, 이러한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러한 기쁨, 오래 참음, 견딘, 감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멘.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모든 선한 일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왜 또 작아지세요?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예수의 재림을 견디고 오래 참길 소망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에 내가 흑암의 권세의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녹록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저와 모든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용서받은 기쁨으로,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그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헌신과 기쁨의 봉사로 이 무등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셋째 날 사경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